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벽에 이 구약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 구약의 인물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 속에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죠. 사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토착 그런 부족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공격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하는 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또 당연한 것이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고난 앞에 설 때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긴 시간 몇백 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 있었던 그들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는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애굽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한 이들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옵니다. 우리가 마라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어찌 보면 바로 이제 탈출하자마자 이 마라 지역에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생깁니까?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은 큰 대적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말렉을 보면서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격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만과 불평이 자리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두 날개가 함께 있습니까? 말씀에서처럼 앞에 감사와 또한 기도가 함께 해야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아말렉이라는 큰 세력 앞에 그들을 만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게 한가요?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삶 가운데 있었던 아주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삶의 긴 여정을 보내며 지금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기도함으로 먼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더 크게 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민족입니까?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결코 전투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빼고 여인들을 빼고 노인들을 빼면은 젊은 남성들만 추인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잘 정비된 군대들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서 모세는 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듭니까?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늘 이 지팡이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세 사역 가운데 이 지팡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전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귀한 소통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 역시 이 기도의 시간들, 큰 어려움들, 전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는 기도합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원함을 가지고 또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만나고 또한 이방의 민족들을 만나고 또 어쩌면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이방의 나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이방의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은 오히려 내가 앞으로 이 광야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더 이 이방들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마음,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리에서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남은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그 자리에는 늘 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멀리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소망하며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모세의 행동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넜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아멜렉과의 전투 역시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움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깃발은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깃발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그것도 상징하지만 우리가 깃발은 어떤 것입니까?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그 깃발 아래 모인 그 무리의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모세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 역시 기도했던 그때 팔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들게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승리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이 깃발 되시는 승리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깃발 아래 모인 그 정체성이 바로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방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당수에 우리가 물을 떠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한 해 또한 여호와 깃발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또한 모든 것들 무찔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늘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하고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행여 나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의 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승리 되시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그 예배하는 삶과 또한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